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서 이 종이라고 부르는 것,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주 당황스러운 것이었고 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교를 준비시키는 목회자로서 편지에도 모자랄 판에 또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가르쳐야 할 목회자로서 편지를 써도 사도로서 편지를 써도 이제 그렇게 써야 할 판에 유리한 입장이 아닌 아주 불리한 입장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교회들도 그렇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불리한 선택을 한 이유는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의 성격을 따라서 사역하고자 했던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듯이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듯이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심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좋은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일단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단순히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왕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드디어 왕권을 부여잡았다라고 할 때 그 승전보를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곧 있으면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육상이고요. 그 육상에서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하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여러 도시의 연합 국가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가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 동쪽에서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드디어 그리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손 한 번 써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아테네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국에게 손을 벌렸지만 주변국도 다른 전쟁을 하느라 바빴고 이제 초라한 병력의 아테네가 겨우 이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도시들이 연전연패하는 것을 본 상황에 또 페르시아와 강력한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으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담대함도 이제 줄어들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아테네가 승리하고 자기 도시, 자기 나라를 지켜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한 병사가 단숨에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승전보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하죠.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던 거리가 약 42km 정도 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올림픽의 홍보를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어왔었거든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와서 이제 죽으면서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죽었답니다. 안 죽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병사여서 체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승전 소식 혹은 전쟁의 소식을 이리저리 전해 다니는 연락병이었고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녔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굳이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마라톤의 기원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해주는 그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기냐 지냐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과 조금 더 직접적인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표현인데요.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죠. 그 서쪽 부근에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 프리에네라는 도시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비석이 있고 그 비석에 기록된 비문이 있었는데 이 비석 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는데 그 이제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황제의 생일은 언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황제의 생일이다. 그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시하고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신의 섭리가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질서를 세웠다.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미덕을 그에게 가득 채워주었고 그를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그 당시 신으로 불리웠던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란 황제의 탄생이나 왕으로서 등극한 것,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새로운 황제의 등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비슷하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황제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한 것이에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 비문이 주전 6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부터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 기록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가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자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었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도 있겠죠.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이것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다 씻어내시며 더 이상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을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에 대한 것인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선포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복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어요. 일단 로마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서로 충돌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복음은 황제가 중심입니다.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고 새로운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힘과 권력으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로 가득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평화는 철저하게 힘으로 만드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일단 가서 힘으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이제 봐주고, 안 들으면 무조건 힘으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누가 뭐 잘못했다, 황제에게 반역한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반역을 하면 저 꼴이 되겠구나. 십자가도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에게 반역을 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중범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 폭력적으로 다스렸던 것이죠. 로마가 주장하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내부적으로는 언제든지 터질 만한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거나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면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의 복음이었고, 반면 유대인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지만 지금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망하고 그 바벨론의 자리에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는데,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 황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유대인이 기대했던 복음이었어요. 로마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왜 충돌하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충돌하게 되는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로마 황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유대인의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선포되려면 로마 황제를 꺾어야 합니다. 한쪽은 로마 황제를 유지해야 하고 한쪽은 로마 황제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두 복음은 서로의 자리를 빼앗고 빼앗는 그런 복음이라서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모두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힘을 갖느냐, 누가 더 큰 권력을 갖느냐의 차이일 뿐 둘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복음과 로마가 기대했던 복음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힘과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도 또 유대인의 메시아도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누가 왕이라고 등장했는데 그 왕이 로마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황제의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황제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해야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누가 그런 자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패배자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일으켰을지라도 패배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 망하게 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그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복음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할 메시아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그 점을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무찌르기는커녕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곳이 어디였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황제에게 패배자로 죽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새로운 왕으로 선포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로마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획득한 사람이면서도 누구보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람의 손에, 황제의 손에 죽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할 메시아가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능력으로라는 말은 능력 있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와 황제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힘과 권력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인정되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나 삶의 방향, 또 삶에 대한 태도가 180도 뒤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제 부활로서 힘과 권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주장하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도 대부분 그런 것이죠. 너를 위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놓치면 죽으니 투쟁해라, 싸워라, 경쟁해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의 경쟁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고 죽이는 삶이에요. 죽음인 거예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로마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살다가 망했습니다. 왕을 구한 것부터가 그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어떤 나라, 또 그 어떤 사람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된다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추구할 때입니다. 십자가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력 없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된다라고 아쉬워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힘과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설령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다 보니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의도치 않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지라도 사랑과 정의를 추구할 때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다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힘과 권력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두 집단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을 따르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유대인, 이들은 서로 힘과 권력을 위해 서로의 복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둘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화평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로마의 화평은 그 반항하는 자기의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다 깨어 부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도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트려 십자가에 달리사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힘과 권력으로 세운 나라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힘과 권력에 의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죠. 세상의 원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리한 자리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그게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집에 가면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와 결투를 벌입니다. 아들과 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벌입니다. 믿지 않겠지만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이걸 아는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라 요구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십자가의 길,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로마가 가졌던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이 믿었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고 물러서야 할 자리에 물러서는 것이죠. 그곳에서 물러섰을 때, 죽었을 때 부활이 새로운 생명을 꽃피운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통해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